유럽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평생의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우리 사랑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유럽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들으면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선교지를 출발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양대 교구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는 기독교인 교구,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비기독교 교구로 나눠져 있고, 또 선교사라면 저 중동이나 인도나 불교를 믿는 동남아시아나 또 공산국가였던 중국 대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대륙에도 14억 인구가 생명들이 살고 있지만 중국 밖으로도 이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길 개념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래서 반드시 한국 땅을 떠나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진 미전도 종족들이 한국 땅에 와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하는, 또 중국 대륙에서만 중국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땅에 있는 중국인들까지도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따라서 저희들은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중국인 선교가 필요합니다. 유럽에는 중국인들이 300만 명 살고 있습니다. 통계를 스페인에 있는 오화 선学院,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중국인 신학원의 보고에 의하면 370개 모임이 있다. 하지만 이 370개 모임을 합해도 유럽의 중국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0.7%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럽의 병신들이 먼저 가서 성경 모임을 만들고 유학생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아직도 거의 모든 나라에 걸쳐서 50%의 교회에 밖에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럽으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선교사, 중국어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국인들은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유럽에 있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자면 예전에는 유럽에는 선교사를 수출하고 복음을 수출하고 또 부흥을 경험한 그런 대륙이었지만 지금은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무신론이 팽배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유럽은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렸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대륙이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교계에서도 저같이 25년 전에 유럽은 가지 않아도 돼,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유럽에는 선교사가 가지 않고 목회자가 가지 않는 그런 대륙이 되어서 오히려 21세기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륙이 유럽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또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뿐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18년 동안 섬겼던 동아시아 중국 대륙 선교지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최근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들었던 교회 식구들과 헤어지는 것, 그동안 많은 훈련시켰던 그 청년들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음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새롭게 섬겨야 될 영혼들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중국인 목회자들이 많은 홍콩이나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보다는 또 미주 목회자, 중국인 목회자들이 가기 좋아하는 그런 지역들보다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목회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을 갈 때도 중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선교사가 없는, 가장 중국인 목회자가 없는 중국 남방의 어느 소수민족 지역으로 가서 15년 동안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중국인 목회자들이 가지 않는 유럽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될 때에 가장 영향을 미친 가정은 우리 타이완 배경의 줄리아 가정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또 23년 전에 타이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이완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중국 그 화른 문화, 그러니까 중국인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줄리아라는 그 당시로는 주일학교 대학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줄리아 자매가 10년 전에 체코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목사님, 이 체코에는 목사님이 없어요. 체코에는 중국어로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없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먼 훗날 기회가 된다면 동유럽으로 가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를 출발할 때 어떻게 25년 전에 제가 체코로 지금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10년 전에 우리 줄리아 자매가 타이완에서 만났던 줄리아 자매가 어떻게 체코로 시집 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체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체코에 가서 같이 개척할 수 있는 개척 멤버를 1호 과정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나올 걸 몰랐지만 떠나게 될 때는 체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준비시키시는,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25년 전에 타이완에 갈 때는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 대륙으로 들어갈 때는 파송교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타이완에서 섬겼더니, 타이완에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같이 개척했더니 그 타이완 교회가 저희들 중국 대륙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그 줄리아 자매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은 체코에 도착해서 왜냐하면 중국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영어를 하는 국제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 그 국제교회 안에 중국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따로 중국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소그룹을 형성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는 영어 예배를 참석하고 저녁에는
중국인 소그룹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소그룹 역사가 얼마나 되었느냐 물으니까 10년에서 11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의 소망을 나눴어요. 나는 이곳의 목적은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 먼 길을 왔다 라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손을 꼭 붙잡더니 沈牧师你知道吗?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 작은 소그룹을 유지한 목적은, 이 10년 동안 이 소그룹이 있었던 목적은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10년 동안 목회자가 오기를, 선교사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나는 한국인인데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선교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기다렸고 선교사를 기다렸고,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은 저희들의 10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희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땐 쿨러 정말 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득불 그렇게 중국 남방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전 중국으로 파송한 사역을 했고, 이제 너무 아쉬워서 떠나온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고 핍박 때문에 부득불 떠나올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저 만 킬로 떨어진 그 먼 유럽에 하나님은 일꾼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한 10년 동안 기도하며 목회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님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서, 그곳에는 한 목회자도 없어서 그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잘 왔구나, 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분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이제 같이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저희 아시아인들 교회는 지금 저희 프라하에 일본인 교회, 몽골인 교회, 필리핀 교회, 필리핀어 교회, 인도네시안 교회, 그 다음에 한국인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인들 교회가 이 체코인들 현지 교회당을 주로 이제 현지인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면 저희 이제 외국인들은 오후에 그 현지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부분 10명에서 많게는 20, 30명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건축하기는 참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아는 체코 목사님들 찾아가서 좀 오후에 빌려 쓸 수 있느냐.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선교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성도님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그러냐니까 교회당에 아시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이곳에 백인이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한국인 냄새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선교를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를 바란다고, 다른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몇 교회를 찾아도 비슷한 그런 반응이었어요. 상심해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희 프라하에 체코 한인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배님들, 제가 지금 중국인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예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좀 좋은 선량한 체코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쳤는데 프라하에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교회당이 저희 15년 전에 우리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뭐 공개적인 장소에도 얘기 안 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주미성 교사님, 오늘 기도회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큰 부담을 주셨다고. 예. 고마, 중국 사람들한테 빌려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부담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국인 선교, 같은 아시아인들끼리 중국인들 돕는 마음으로 무료로 우리 교회당 쓰시라고, 사용하시라고, 개척하는데 아낌없이 기회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희 이제 뭐 10명도 안 되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몇 개월 동안 찾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그냥 체코인들이 교회당이 많으니까 전통적으로 뭐 주로 600년 된 교회당, 500년 된 교회당, 400년 된 교회당이잖아요. 거기서 성도님들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오후 예배 거의 없기 때문에 오후에 빌리려고 했는데, 저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당을 쓰라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제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척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선교지 도착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선교지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친구들에게는 컴퓨터나 기타를 가르치면서, 또 아니면 저희 와이프는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체코에 가서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체코 남편과 결혼한 우리 중국 여인들이 많은 거예요. 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유학 와서 또 직장을 통해서 체코 현지인하고 만나서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혼에는 꼬리냈지만은 부부 사이가 대부분 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가치관의 충돌이라든지 어떤 그 생활 양식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아시아에서 건너온, 또 중국, 타이완과 중국 대륙에서 사역 경험이 있는 목사에게 많은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저희들이 체코로 가기 전에 저기 얼런청회 ET라는 저런 어떤 교재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런 자격증을, 저 결혼학교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체코에 갔더니 이 교재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안에는 대부분 기독교적인 가정, 기독교 결혼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도자들은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한번 회복시키고 자기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일기 결혼학교에서 한 명이 예수님 믿고 한 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체코 남편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내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초청해서 바비큐 파티나 가족 운동회를 통해서 그 남편들도, 체코인 남편들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뭔가 바뀌었거든. 근데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봤더니 저희들이 인도하는 결혼학교 모임을 통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남편들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 모임은 반드시 가라. 예. 예수님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6가정이 참여했는데 6가정이 다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가정들이 바뀌면서 저희들은 2019년 10월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리아, 우리 타이완에서 왔던 자매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국제교회에 있는 중국어 소그룹에서 한 3-5명이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 또한 결혼학교를 통해서 6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프라하에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교회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뭐가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체코 정부도 3월 달부터 모든 사회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도 하지 말고 24시간 집에만 있어라. 하루에 한 번 가족 대표로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식품 사서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이민간 이 아시아인들은 한국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그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체코에서는 아시아인들을 좋게 볼 때는 성실한 사람, 나쁘게 보면은 돈벌레 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쉬지 않으니까. 대부분 식당업, 여행업, 무역업을 하고 도매업을 하니까 뭐 주말에 제일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에 잘 출석하지 3개월 만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집에 있어야 돼요. 대면 예배를 출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또 체코에서 중요한 새로운 사역의 도구를 발견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없던 소그룹을 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매일매일 다른 소그룹, 근데 참석하는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교제는 다릅니다. 근데 중국 분들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동안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소그룹에 출석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참석합니다. 매일매일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를 출석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도 인터넷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봉쇄가 풀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3개월 동안 예배 출석, 그전에는 수십 년 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주일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들이 3개월 동안 습관이 되니까 대면 예배로 회복이 되어도, 봉쇄가 풀려도 예배에 출석하시고 소그룹 나오시고 기도에 출석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프라하에서는 중국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프라하 중국인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국제결혼을 했든 식당업이든 여행업이든 직장인이든 청년이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동유럽에 800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체코도 45만 명의 중국인들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이 동유럽에 살면서 이런 난민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정부 같으면, 아니면 제가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우리들은 북한에 난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수용했겠습니까? 그냥 체육관이나 초등학교나 아니면 어떤 그 광장에 천막을 쳐서 그들을 섬겼겠죠? 근데 동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동유럽에는 1인 1침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동사무소 신청을 해요. 나는 몇 명을 받아들이겠다. 모든 게 개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 방 3개가 있는데 2개는 우리가 쓰니까 하나는 비어 있는데 이 한 방에 한 가정을 모시겠다. 자기 아파트에 모르는 한 가정을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서 같으면 참 힘들 수도 있는데
동유럽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기독교 정신은 남아서 그들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니까 우리 한국 선교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행동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체코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또한 폴란드까지 가면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물어요. 체코 사람들이 이 헌금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 교회에서 왔죠.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에서도 왔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들에서도 헌금이 도착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체코 정부와 중국 대륙의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가정교회가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는 사진을 보시면 저 외에는 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내들과 아이들만 우크라이나 밖으로 난민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녀 3명 이상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분들 예수 믿지 않지만 제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면 기도를 받아요. 같이 기도할 때에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제가 이제 그 난민센터를 아니면 어떤 가정들을 떠날 때는 아이들이 저를 놔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나는 어른 남자의 품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는 아빠와 늘 같이 있었고 아빠의 품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오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 아니면 어린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남자가 오니까 아시아인 남자라도 나를 부둥켜 안고 큰 남자 어른의 품을 느껴보려고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오늘 비록 유럽 선교에 대해서 유럽 중국인 선교에서 강조하는 날이지만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잠자는 유럽 교회가 깨어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동받았다니까요. 1%밖에 안 되는 체코 기독교인들이 그들 향해서 45만 명의 난민들 향해서 베품의 손길들을 봤을 때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정신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베품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번 기를 통해서 그들의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체코에는 80%가 무신론자입니다. 천주교가 10%밖에 되지 않고 개신교가 1%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프라하에서도 체코에서도 유럽에서도 하나의 희망의 불씨를 봅니다. 왜냐하면 체코는 종교개혁지예요.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지역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요한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프라하에 오시면 이 프라하 광장에 가장 중앙에 있는 야누스 동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은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국민 정서는 이 야누스라는 종교개혁자, 순교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잠자는 신앙이 야누스의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300년 전에는 모라비안 우리 형제의 성도들이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독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100명 정도, 처음에 첫 일기가 100명 정도 이민을 갔는데 진젠돌프 귀족이 자기의 영토 안에 이 종교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교 공동체를 세웁니다. 10명은 일하고 2명을 파송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회는 지금도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 남미의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제 동료 선교사님이 중국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기도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신목사 그거 아느냐, 우리 중국인 교회 건물이 모라비안 선교회가 세운 건물이다, 200년 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록 1%밖에 되지 않는 개신교도 작은 형제의 우리 선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는 200년 동안 이 성전에서 이 기도탑 아래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먼 훗날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프라하를 방문해 주셔서 이 야누스의 동상 아래 아니면 진젠돌프가 일으켰던 선교 공동체 안에서 기도탑 아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유럽의 대륙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도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선교의 부흥이었던 터키 지역도, 헬라 지역도 지금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던 유럽 대륙도 지금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선교사 한 가정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구호대로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개인이 함께 동력해야만 선교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 후원교회가 있고 개인 후원자가 있지만 제 가장 큰 후원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4년 만에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침대에서 저희 그분들의 손녀, 저희 딸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시는지요. 감격해서 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새벽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외를 보낸 것도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30년 동안 손녀들과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기쁨을, 그 기회를 사실은 상실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또 손녀들을 내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프라 중국인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유럽 중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부득불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선교제를, 생소한 선교제를 택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핵심 일꾼을, 같이 개척할 일꾼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고 10년 동안 목회자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무리들을 허락해 주셨고,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문제가 많았던 그 가정들이 저희들의 전하는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런 간증을 여러분의 23년 이 한 해에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소하지만, 아직까지 걸어가지 않았지만, 위기가 있지만, 도전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북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유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끌으신 그 간증들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귀한 감동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도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듯이 우리들도 도전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십시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 기꺼이 날 주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에 복이 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복음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을 덮게 하시고 민족과 족속과 방과 나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주여 덮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때 아스파르도를 통하여서 주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도우시고 이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야, 할 일을 많고 추수할 일꾼들이 적사오니 일꾼들을 주여 보내어 주시옵고 아버지여 곳곳마다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구에 주여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일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귀한 아버지 기업과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아버지 귀한 통장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 8천만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더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와 복음만 내서 설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더 귀하게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가정이요 선교하는 기업이요 선교하는 교회요 아버지 선교 중심의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하며 2023년 아직 걸어가지 않았지만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